살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제일 편한가 하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제일 편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 편하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 진짜 말이 안 통하는데도 이렇게 편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원앙 소리, 이렇게 옛날에 영화 하나 있었어요. 늙은 소하고 같이 늙어가는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인데, 원앙 소리 보면 이제 80 넘으신 할아버지하고 또 같은 세월을 살아가신 할머니하고, 할머니는 이제 부엌에서 소 여물을 끓이세요. 그 할아버지는 이제 대청마루에 앉아 있어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둘이 얘기를 하는데 서로 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계속 사료 삼익이지 이걸 왜 또 꼬리 먹이냐. 소가 15살이면 보통 죽는데 그 소가 40살이에요. 보통 음식을 잘 못 먹으니까 극진히 늙은 할머니가 소를, 자기보다 더 늙은 소를 먹여주려고 맨날 그걸 끓여가지고 주는데, 그래서 뭐 대청마루에서 계신 할아버지하고 부엌에서 이제 있는 그 소죽을 끓이시는 할머니하고 둘이 얘기를 하는데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상대방 얘기 하나도 안 듣고 그냥 그 말을 누가 듣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대화가 끊어지질 않아요. 계속 이어져요. 그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아줌마들 이렇게 모인데 보거든요. 보면 아줌마들 한참 얘기하는데 옆에 듣고 보면 다 자기 얘기예요. 예, 자기 얘기예요. 문맥에 맞는 말이 없어요. A 있으면 B 나오고 B 있으면 C 해야 되는데 A 하면 F 하고 다 자기 얘기를 해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3시간, 4시간 동안 또 대화가 안 끊어져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마음이 통하면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얘기만 하고 올 때가 참 많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했는데,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요구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 오직 뭐가 있는가 하면 그들이 금식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만 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디를 가야 할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인도해 달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보내라, 내가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다 하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다 동일하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 자기 말만 하고 끝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였고 그런 금식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3절이요. 지난주 살펴봤던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이 교회사적으로 천지가 개벽할 만한 큰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비록 한 절이지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것을 통하여 이 한 구절 때문에, 이 한 구절의 설명, 이 일 때문에 어쩌면 역사는 만약이라고 있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나 이런 걸 다 배제하고 지극히 세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던 한 분파의 종교로서 그냥 잠깐 안디옥에서 반짝하고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안이나 자신들의 지속에 모든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하여 안수하여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교회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태어나는, 전 세계 인류 보편적인 교회가 태어나는 태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우리 가끔
뭐 이렇게 뭐 영상들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뭐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뭐 이렇게 양쪽 다 만들었겠죠. 미리 그다가 당선된 사람 털겠죠. 그러면 이제 뭐 몇 년 몇 월 태어났던 이 아기 머리 깎아머리 뭐 하고 막 그 아이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무도 몰랐죠. 작은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한 나라를 바꾸고 한 민족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그런 작은 태동이 그 시기는 잘 몰랐지만 어쩌면 그것이 한 나라와 한 가정과 한 민족과 세계의 운명을 변화되는 가장 큰 움직임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뭐라고요? 보내니라. 보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제 기록해서 이제 그 교회의 시작을 4절부터 설명을 해요. 그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그 놀라운 시작, 태문이 열렸을 때부터 시작되는 그 시작을 누가는 이제 어떻게 기록했는지 4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근데 여러분 이 중복 원래 잘 안 쓰고 단문, 중문, 복문 잘 안 쓰는 누가가 이 굳이 필요도 없는 문장을 또 하나 삽입을 해서 이게 뭔가 하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방금 마지막 3절 마지막이 보냈더라 했는데 보면 다 보냈더라 받아서 실루기아 내려가 하면 되는데 두 사람이 성령 보내심을 받아 이 단어가 또 쓰였어요. 중복해서 문장과 앞구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도 않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어쩌면 3절과 4절은 공통적으로 이 바나바와 사울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공통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좀 달라요. 3절과 4절은. 뭐가 다른가 하면 3절은 그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주체가 누구였죠?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고 3절이 끝나져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보냈어요. 3절은. 그런데 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물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보낸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보냈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 맞아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방금 안디옥 교회에 보냈단 말이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말이 다 그 이전 구절에 누가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다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더 추가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똑같은 보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 4절 다시 볼게요.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개혁성경의 보내심을 했는데 이 보내심이라고 번역된 데는 아크템포라고 하는 단어. 이게 맞아요. 보내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맞아요. 그런데 3절에 보내다라는 단어는 이게 헬라어가 좀 달라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내니라. 개혁 한글 성경은 보내니라 똑같지만 헬라 성경은 이게 보내니라 단어가 아폴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까는 아크템포, 아폴리오. 죄송해요 여러분, 영어도 지금 머리가 앞 터지겠는데 헬라어까지 얘기하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 누가가 계속 쓰는 단어들이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보내니라로 번역됐던 아폴리오는 사실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더 많은 뜻으로 뭘로 쓰는가 하면 놓아주다, 풀어주다는 뜻이에요. 아크템포는 성령님이 보내다 할 때 아크템포는 보내다가 맞는데 이 아폴리오는 놓아주다, 풀어주다예요. 그러면 좀 더 이것을 원문에 맞게, 헬라 원문에 맞게 번역을 되면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놓아주니라, 풀어주니라.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해서 놓아줄 수 없는 두 사람을 놓아줬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비로소 그들을 보낼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시작해요. 이거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에요. 창조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전 세계로 태동되기 위해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에요. 그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심,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성부가 계획하고 성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제 성령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음성으로 실행하세요. 보내라, 놓아주라.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구보로로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지로 그들을 보냈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요, 아니 이거는요, 이 일은 인류의 가장 큰 획이라고 불려오는 알렉산더 대왕의 전 세계 정복, 아니면 징기스칸 칸의 그 대제국 몽골 제국, 이게 세계사의 큰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이 교회의 출발을 하나님이 성부가 계획하고 성자가 명령하고 성령이 실행하는 성상이 하나님이 직접 친히 진행하는 이 일이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 마지막을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안디옥 교회 파송이나 지속적인 후원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놓아주는 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절대로 놓아줄 수 없지만 그들이 놓아줄 수 없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면 성령이 자유롭게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일을 운행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 놓아줌이 없었다면 성령이 자유롭게 이들을 사용하기가 불가능했다고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놓아줌,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놓아줌이었을까요? 그들을 꽁꽁 묶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을 감금한 것도 아니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놓아준 것,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놓아주니라. 무엇으로부터 그들이 놓아주셨는가 하면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대였어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의존이었어요. 이 교회가 바나바가 앞에서 끌고 사울이 뒤에서 밀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되거나 교회가 진행될 수가 없는 교회였어요. 너무 다양한 계층의 계급 사이에서 니게르, 금둥이, 흑인 시므온과 근본을 알 수 없는 루기오와 저 매국노 마나엔과 그리고 이방인과 헬라인과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 다양한 생각과 의견과 감정과 그 모든 문화를 충돌 없이, 분쟁 없이, 나눔 없이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바나바가 앞에서 끌어줘야 돼요. 바나바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사울이 뒤에서 밀어줘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나바가 가르쳐주고 성경이 그러함을 사울이 보증해야 이 교회가 그 수많은 결정과 선택과 진행되는 일이 나눔 없이 분열 없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러하기에 안디옥 교회의 마음속에, 대다수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바나바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이들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들의 주관적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주관적인 견해, 그게 뭔가 하면 이들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편견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가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자신들이 그 편견으로 생각 못하죠.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무엇으로부터 그들을 놓아줬는가 하면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대, 의존,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그리고자 하는 밑그림,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들로부터 이들을 놓아 주었기에 비로소 성령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었어요. 자녀의 불행을 바라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다 공통적인데 그 행복의 방법에 대해서는 자녀와 부모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생각했을 때 이 길이 행복인데 부모가 봤을 때 그거는 불행의 길로 보이고, 자녀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부모가 봤을 때 한 달 행복하고 평생 후회할 사람이라고 그게 한눈에 보여지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꾸만 부모와 자녀 간의 생각과 기대가 다르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자기가 자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기대와 생각과 견해가 편견과 주관적인 견해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낳았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웃겨요. 아침에 영진이 나갈 때 하민이 엄마가 잠바 입고 나가라. 더워. 추울 거다. 오케이, 그것도 이해가 돼요. 곧 날씨가 기온이 떨어진다. 이것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너 추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덥다니까. 추워 입어. 아니 그러니까 춥고 덥고도 이제 엄마가 결정해요. 앞으로 추워질까가 아니라 너 추우니까 더워. 네. 저녁에 저도 얘기를 하죠. 저녁에 출출한데 뭐 좀 먹었으면 좋겠다. 아니 방금 밥 먹었는데, 아니 얼마 전에 밥 먹었는데, 아니 아까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왜 배가 고파? 아 배가 고픈 걸 배가 고프다 얘기하죠. 왜 배가 고픈 이유를 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저도 그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다 하죠. 근데 배가 고픈 것을 배가 고프다 얘기하니까 왜 배가 고프다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잘게 하고 자지요. 우리는 나보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를 알고 자녀의 앞날과 미래와 과거와 현재와 모든 걸 알고 자녀의 삶을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고 싶지만, 그것을 너무 당연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그 당연한 것이 최선이 부모의 주관적인 견해이고 편견인 것을 세월이 많이 지나면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희 집에서 저를 쫓아내고 지근지근 밟고 빌어먹는 목사를 왜 하냐고 얼마나 걱정을 하셨는지. 예. 여러분 제가 지금 빌어먹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살이 너무 푸동푸동 쪄가지고 제가 이렇습니까? 근데 그때는 진심이었거든요. 그게 진심이었거든요, 부모님들이. 제가 선교원 입학 설명회 할 때 다른 얘기 다 빼놓고 한 가지만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자녀의 밑그림을 그리는 부모는 바보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진 찍어주면 되지만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을 있는 집은 초상화를 그렸거든요. 초상화 그릴 때 캔버스와 물감이 되게 비싼 고가였어요. 사치품이니까요. 그러니까 비싼 화가한테 자녀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비싸게 돈을 지불할 때 뭘 보내는가 하면 캔버스하고 비싼 물감을 같이 보내야 돼요. 비싼 거니까. 그런데 그 어떤 부모가 그 비싼 돈을 주면서 내 아들은 요 코가 생명이니까 스케치를 그려가지고 코를 이따만히 그려서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글씨는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글씨하고 중학교 때 글씨하고 나이 들면 글씨체가 바뀌어요. 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신기한 게, 저는 지금도 집 그리라 하면 이렇게 네모에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림은 안 그려요. 초등학생 그림이나 초등학생 자녀의 그림이나 부모의 그림은 똑같아요.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의 초상화를 그릴 때 밑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달라고 보내는 부모는 없죠. 그건 바본 줄 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는 머릿속으로 밑그림을 다 그려요. 이렇게 그렸으면, 이렇게 자랐으면,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 기대를
기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린 그림대로 그렇게 꼭 맞춰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어쩌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편견과 본인의 욕구일 수가 있는데,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신에 대한 자녀에 대한 기대와 집착과 밑그림을 내려놓을 때 화가가 자녀에 대한 초상화를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에 대한 기대와 집착과 밑그림을 내려놓을 때 성령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한 교회의 그림을 자유롭게 그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녀에 대한 그림을, 기대를, 밑그림을 내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쉽지 않죠. 저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제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지금 기대를 저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약간 좀 다르게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가 내려놓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신뢰를 잃어버리지요. 내가 그린 밑그림과 자녀가 다르게 자라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초기의 개척 멤버의 상당수가 1년과 2년이 지나면 교회를 떠나요. 왜냐하면 내가 그렸던 밑그림, 이 교회에 대한 밑그림과 다르게 그려지는 교회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고 개척교회에 왔겠어요. 내가 무슨 여기서 난처하려고 왔겠어요. 섬기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어느 순간에 봤을 때 내가 그리고 싶었던, 함께 그리고 싶었던 그림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견디는 일은 쉽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힘과 눈물과 많은 것을 쏟았던 초기의 멤버들이 곧 지나고 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을 저는 지금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렸던 그림이 다르게 세워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주관적인 견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에요. 그 분재원을 한번 제가 기사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충청도에 어떤 분재원에 대한 기사인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분재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데, 화분도 관심이 없는데, 뭐에 깜짝 놀라는 관심이 생겼는가 하면 그 분재 가격을 아는 순간부터 관심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2번 깜짝 놀랐어요. 하나 뭔가 하면 이 분재가 하나가 2천만 원이고 이 분재가 하나가 2억 원이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뭐에 놀랐는가 하면 이 소나무가 100년 된 소나무이고 이 노간주 나무가 500년 된 거래요. 그래서 나는 궁금했어요. 그 분재원 원장이 몇 살 먹었는지, 이게 어디서 왔는지, 100살이고 500살이래. 그걸 어떻게 아는 건지. 그러면서 이게 2천만 원, 이게 뭐 몇 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분재원을 하신 지는 30년이 됐대요.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보듬고 물어주고 가지러 주고, 제일 중요한 게 모양을 잡아주는 일이래요. 2번째, 크기를 잡아주는 일이래요. 아니 어떻게 100년 된 소나무가 요만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500년 된 노간주 나무가 이만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안에 사랑이 뚝뚝뚝 떨어요. 오죽하면 옆에 있는 사모님이 어휴, 나를 절반만 쳐다봤어도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제일 안타까웠을 때가 언젠가 하면 30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 모양을 잡아주고 크기를 잡아줘서 분재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자라게 해가지고 어디에 팔면 그 새 주인이 전혀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 모양이 이상해지고 크기가 이상해지면 그걸 견딜 수가 없대요, 진짜. 그래서 안 판대요. 그래서 안 판대요. 그 안 파니까 또 그 사모님이 더 답답해 하시겠죠? 제가 그걸 봤을 때, 야, 참 애정이 대단하다.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30년 동안 자식 같으니까. 30년, 20년 길러가지고 보내니까요. 그런데 바꾸어 놓으면요. 그 원장님은 너무 사랑해서 30년 동안 모양과 크기를 잡아주는데, 그 식물의 입장에서는요, 소나무가 뻗어야 되잖아요. 제가 영진이를 17년 키웠는데 아직도 요만하면 생명체는 자라야 되잖아요. 소나무 입장에서는 100년 동안 크기와 모양이 지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철저하게 누군가에게 찌그러지고 어그러진 모습이거든요. 그게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이쁘지, 소나무 자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채 100년을 살았고 답답한 채 500년을 살았겠어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지금 풀어주고 수족관에 있는 고래들도 풀어주는 것이 지금 마음인데, 근데 저는 그 원장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진짜 사랑해요. 그리고 이 가장 이쁜 모양이에요. 30년 동안 내가 잡아준 틀, 모양, 30년 동안 내가 잡아준 크기, 내가 예상했던 그거하고도 어긋나면 견딜 수가 없지요. 오죽하면 평생의 생업인데 그걸 못 팔고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30년 동안 키웠고 거려왔던 모양이 어그러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죽음과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내가 그리고 있는 밑그림,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조직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모양을, 크기를 정해주고 보듬었는데 그것이 나의 기대와 나의 예상과 나의 마음과 다르게 어그러지고 엇나가고 빗나가는 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나무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학대인 거죠. 감옥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양과 틀이 절대로 편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하나님조차도 내가 그렸던 틀 안에 있어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상에게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계명에서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우상이 다른 종교의 우상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불교나 이방 사교에 대한 고대 근동에 있는 수많은 잡신들에 대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위해서 상을 새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직접 써서 시내산을 줄 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송아지가 아니라 그들은 뭘 만드냐면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모세가 안 내려오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모세도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사람들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상상하는 가장 하나님의 모습,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신령한 신 형상이 소였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고귀하고 높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금을 다 뽑아가지고 만들어서 그 안에서 들고 뛰고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그때 그 어떠한 형상도 새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위한, 나라고 생각하는 그 형상을 새기는 순간 나는 그 형상 안에 갇힌다는 거예요. 왜 개신교가 가톨릭과 종교개혁하면서 가장 먼저 폐기했던 제도가 뭐였는가 하면 성상이었어요. 천주상, 예수상, 성모상, 모든 벽에 있는
성자들에 대한 스테인 클라스. 왜? 하나님을 위하여 그려놓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어떤 규정 안에 세워놓는 순간 그 형상 안에, 그 틀 안에 하나님이 갇히게 되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속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어요. 기다려서 진심으로.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알아보지도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아니 알아보지 못한 게 뭐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머릿속에 그렸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메시아의 틀과 예수님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속에 어떤 틀 안에 넣고 내 마음속에 계신 그 틀과 다르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이방인과 이교도들의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리조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에 대한 기대와 편견과 그 마음의 틀은 어쩌면 내한테는 절대적인 것지만 그것이 주관적인 편견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돼! 라고 하는 많은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너무 당연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도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어휴, 이제 눈에 흙 넣어야겠네. 손에 장 찢어야겠네. 내가 가진 자녀에 대한 기대를 풀어주는 일, 내가 가진 교회에 대한 틀에서 내 교회를 풀어주는 일은 내가 죽는 일입니다. 내가 기도에 기대하고 의존했던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을 내어주는 일은 안디옥 교회로서는 죽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놓아줬기 때문에, 그들을 풀어줬기 때문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안디옥은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를 능가하는 교회의 모체로, 선교의 모체로, 보편적인 교회의 출발점으로 새롭게 거듭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초기에 말한 것처럼 부활절인데 왜 그렇게 부활의 감격이 없느냐, 행사가 없기 때문에, 장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이 부활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거든요. 오늘 뭐 먹을까? 아이, 뭐 선한 게 있겠어. 뭘 먹어도 그게 그거지. 뭐 한 끼 뭐 이렇게 마음 먹는 거는 그 밥이 맛이 없거나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일주일만 금식해도요. 일주일만 금식해도 뭐 선한 게 있겠어, 그게 아니라 밥 한 숟가락만 먹어도 살겠다는 마음이 들지요. 부활이 부활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이 있을 때만 부활의 영광이 영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꽁꽁 묶고 칼로 내려칠 때 그때 이삭을 죽이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몇 날 며칠의 여정 동안에 마음속에서 이미 이삭을 죽이고 있었어요. 죽여야 되나? 묶어야 되나? 칼로 어디를 쳐야 되나? 어떻게 각을 떠야 되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수십 번 죽이고 수백 번 후회하고
수천 번 그러지 않까 그래야 되나 고뇌했던 아브라함이죠. 세상에 그 어떤 아비가 자식의 목숨을 스스로 그렇게 잔인하게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 이삭을 묶고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의 목을 겨누고 내려치는 순간 하나님이 다급하게 막으세요.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왜?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조차도 아비가 아들의 목숨을 거두는 일은 겪어서도 안 되고 겪어낼 수가 없는 일임을 그 뒤에 수천 년 뒤에 있을 아들 예수의 죽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그러니 마지막 멈췄어요. 멈춰라. 그만해라. 내가 네 마음 다 받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 멈춰라. 그 일은 아비로서 겪어낼 수도 없고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랬던 성부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 예수가 두 손과 두 발이 꽁꽁 묶여서 아브라함을 쳐다보는 이삭의 눈처럼 양손과 양발이 다 묶여서 못 박혀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정녕 나를 버리시려고 합니까? 그 소리에도 하나님은 그 마지막 아들의 목숨을 거두어가는 그 손을 멈추지를 못하셨어요. 그는 아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가 아들을 내려놓았기에 하나님은 부활한 아들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말장난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하잖아요. 구약 성경 그 어떤 제사에 제사가 끝나고 제물이 살아있는 제사가 어디 있었어요? 약은 각이 뜨이고 곡식은 갈리고 과일은 기름이 짜지고 마지막에 태워지고 부서지고 기름을 짜내서 흔적조차 없는 게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왜 예배에 은혜가 없겠어요? 설교 때문이겠어요? 찬양이겠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든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기름이 짜여지고 각이 떠여지고 고통을 겪어내고 그렇게 죽음의 수많은 고통들을 겪어냈을 때 내가 죽는 것보다 힘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기대를 내려놓고 그 틀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저 인간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내가 같이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그러한 죽음이 있을 때, 그러한 산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예배로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있을 때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도, 내가 욕먹는 일이라도, 내가 바보로 취급당하는 일이라도, 내가 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라도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라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만들어 가시옵소서. 그것이 내 인생이든 교회이든 자녀이든 주님께 맡기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그곳에 임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